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오늘날까지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노아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세 아들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오늘날에 온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온 인류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황인종, 대표적으로 이제 3색 인종으로 나누면 백인, 황인, 흑인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분류상으로 보면요, 5대 인종 해가지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왜 호주 쪽 보면 호주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쪽 이제 원주민들 계통이 또 따로 있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사진 하나 보실게요. 분명 노아에게서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나왔는데 그 자녀들의 모습, 후손들의 모습이 이만큼 서로 다릅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인종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자, 사진 내려주시고요. 자, 보면요. 제가 어릴 적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기를 왜 오늘날 이렇게 인종이 많아졌습니까? 다양해졌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인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인 함은 흑인의 조상이 되었고 셋째인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황인과 백인과는 노아로부터 그래도 복을 받았고 흑인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 저는 어릴 적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황인, 흑인, 백인이 나뉘어지게 되었다. 자,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일까요? 지역적으로 보면요. 분명 이제 그 후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보면 함의 후손들은 북아프리카 쪽, 그러니까 가나안서부터 해서 북아프리카 쪽이 맞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요. 가나안부터 해서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이쪽, 어떻게 보면 아시아 쪽이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황인종이 아니라 약간 뭐랄까요? 터키 사람들 같은 혹은 이라크 그쪽에 이제 후손들이 이렇게 나갔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기록된 저기로만 본다면 후손들의 위치로 사는 곳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요.
보다 지중해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유럽 아래쪽, 소아시아 그쪽으로 이제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대 근동 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것이지, 거기서부터 뭐 누구는 백인이고 누구는 황인이고 누구는 흑인이 되었다. 사실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그 다음 10장과 11장까지 이어진데 뭐냐면 백성과 언어가 나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명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세 아들이 처음에 노아 홍수 끝나자마자 흩어졌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같이 살았을 텐데 그 세 아들로부터 시작되어서 백성이 나뉘어지고 언어가 나뉘어졌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과 이제 10장에는 족보가 나오는데 10장까지 이어져서 보면 그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셈의 후손들, 백성과 언어가 나뉘어졌다. 함의 후손들, 야벳의 후손들,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었다. 계속 나눔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흑인이냐, 누가 백인이냐, 누가 축복을 받았냐, 누가 저주를 받았냐.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아서 야벳의 백인들의 노예가 되었다. 옛날 그랬잖아요. 흑인들 노예로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여기 이거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포도주 마시고 취한 그 사건 때문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근거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나뉘었다예요. 나뉘었다. 자, 왜 인류는요, 인종과 언어가 나뉘어지기 시작했을까요? 분명히 한 뿌리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분명 같은 말을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인종이 나뉘어지고 언어가 나뉘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인종과 언어가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죄가 들어가면요, 생기는 것이 있어요. 죄가 들어가면 무질서가 생깁니다. 죄가 들어가게 되면요, 어떤 분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죄가 들어가서 뭐 뭉쳐서 하나가 되고, 아니요, 죄가 하나가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 되는 거 빼놓고요, 가만히 두잖아요. 그럼 서로가 서로 싸우고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끼리 정말 하나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가 나뉘어지기 시작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는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노아의 새 아들들과 새 며느리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마 노아도 자식을 낳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죄가 인류만 번성한 게 아니라 또 모두 번성하기 시작합니까? 죄도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서부터 이제 10장 넘어가서 11장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주된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뉘어졌다. 근데 왜 나뉘어졌냐? 대적하다가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골자입니다. 죄가 번성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에 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가, 백성들이 나뉘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노아서부터 노아의 새 자녀가 태어났고 노아의 새 자녀들로부터 이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똑같이 저기 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이 나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나뉘어지는 가운데 무엇이 생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것을 보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나뉘어진 민족 가운데, 백성 가운데 누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인가? 누가 나의 백성인가? 누가 나를 따르는가? 누가 나를 섬길 것인가? 구별이 시작되는데 이 구별을 어떤 신학적 용어로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구별된 그런 사람. 그래서 구별과 거룩은요, 사실은 같은 데서 출발한 그런 단어예요. 여럿이 나뉘어졌고 그 중에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11장 제일 끝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백성들이 쪼개지고 언어가 바뀌어지고 서로 갈라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죄가 번성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원역사의 제일 마지막은요, 아브라함으로 끝납니다. 11장 마지막 끝의 이야기는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 자,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요, 오순절을 맞아서 곳곳에서 몰려 예루살렘에 찾아온 그런 여러 거룩한 유대인들과 또한 믿는 그 외국인들, 그들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외치는 것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왔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왔는데 저 사람들이 왜 내가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지? 하고 그렇게 언어의 통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어때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령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서로가 남이었어요. 당신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찾았어요. 무엇이 다른가를 찾았어요. 그래서 다르면 어떻게 했냐면, 다르면 경계하고 다르면 여차하면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것을 뺏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불쌍한 사람들 해가지고 나온 게 고아와 과부와 또한 종류가 누구예요? 객이 나오잖아요. 객, 이방인, 여행하는 사람들, 외지인. 그 사람들의 특징은 여행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말씀은요, 분열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분열의 시작에 대해서.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분명한 것은 나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배경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지었고 그것을 아마 수확했을 거예요.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데, 이 벌거벗고 자는 노아 아버지를 보고서 세 아들들 중에 나뉘어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알렸던 함은 저주를 받았고,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인데,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것.
자, 이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취한 것, 이것은 실수일까요? 아닐까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첫 번째는 취했습니다. 당연하죠. 포도주 마시면 취하게 돼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걱정스러운 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성찬식이 그나마 조금 진짜 우리는 진짜 포도주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예배를 3번 드립니다. 저는 성찬식을 3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잔이지만 3번을 이렇게 마시면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성찬식 끝나고 요 앞에 이제 마트라도 가려고 차를 몰고 나갔다가 이게 운전이 될까 안 될까?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게 돼 있어요. 자, 2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노아는 취해서 다 벗었대요. 발가 벗었대요. 이거는 분명 실수죠. 이거는 잘못한 거 아닙니까? 취해서 저런 추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3번째 보세요. 노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 장막에서 잤대요. 취해서 막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취해서 벌거벗고 어디 바깥에서, 숭하게 바깥에서 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잤다고요? 자기 장막에서요. 자기 집에서 잤대요. 우리는 이 대목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냥 취해서 벌거벗고 잤대. 우리는 그것만 이제 머릿속에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자기 장막에서 잤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 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그 포도에서 난 것을 먹기까지는 내가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9절 여기 찾아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포도주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는 상당히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열매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마셔라, 부어라, 이런 그런 술 파티 이런 개념보다도 대개는 포도주는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음식으로, 그런 음료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포도의 상징은 기쁨이었어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생명의 언약도 같이 주셨어요. 예수님의 처음 기적이 언제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거기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와 관련돼서도 나는 뭐라고요? 어떤 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포도가 중요한 과일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기쁨의 열매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주신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우리가 잔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하더라도 우리가 잔을 받을 때 그냥 포도주인데 이게
맛이 좋은데 이러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라고 그렇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요, 정말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또한 감사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포도주를 주님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만을 위한 포도주로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면요, 포도주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양식을 주셨어요. 거기에 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면 그것이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됩니다. 서로가, 남녀가 사랑하게 만들어 주셔서 가정을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버리면 뭐만 남아요? 정욕만 남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라고요. 육신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그 사이에 감사절을 맞아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무엇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을 넣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요, 실수가 될지는 몰라도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요,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자기 장막에서 포도주 먹고 얌전히 깽판 친 것도 아니고 행패 부린 것도 아니고 자기 장막에서 내가 옷 벗고 잔다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솔직히 이건요,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더라도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실수를 설령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요, 죄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교회 모임 있는데 이렇게 몇 시까지 모이세요. 근데 꼭 늦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안 와? 막 그래서 늦으신 분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일을 맡겼는데 일을 실수했어요. 잘 못했어요. 근데 이것을 그럴 수 있지. 차가 막혔나 보다. 이러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죄로 만들려면요, 이렇게 하는데 왜 이거 이렇게 했냐고. 왜 저 사람은 꼭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늦지 않았냐. 저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망치지 않았냐. 우리가 그렇게 몰아가면 그것은 뭐가 돼요?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죄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우리의 죄일까요? 우리는요, 사실 실수와, 그러니까 허물이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구원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나의 허물은 어떻게든 감추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은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죄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함이 저주를 받았고, 아들이잖아요. 함이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저기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게요? 허물을, 실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허물과 죄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예수님께서 그가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허물과 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허물은요, 위반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트레스패스예요. 죄는 한마디로 상태가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상태, 죄인 된 우리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허물과 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도 보면요, 각각이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인데 이것 둘 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물은 우리의 행위를 가리켜요. 우리가 행위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행위적으로 잘못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 순 없죠. 우린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죄는요, 행위로 짓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남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도 나뉘어서 613가지나 만들었고, 또한 거기에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해가지고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거지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허물은 행위지만 죄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고, 내가 그래도 이러한 직분 받았고, 내가 그래도 이런 봉사하고, 이만큼 내가 저기 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이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게 있다고 해서 내가 완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마음에 나의 믿음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 있다면 그것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함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이유는요, 함은 장막에서 노아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체를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체를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다고 했어요. 근데 알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시브리어로 나가드, 폭로하다예요. 그렇다면 함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건, 야, 우리 아버지 술 취해서 발가벗고 잔다, 이 정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무엇을 깎아내린 죄가 되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깎아내린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쌓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 다시 우리에게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버리자.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한 거예요.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나뉘고 언어가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권위를 깎아내리고 권위에 도전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죄는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내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좋을 대로 합니다. 내가 내 눈에 옳은 대로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저주받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저주받은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진정한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지. 주님, 저는요 이런 죄를 저질렀고요,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요, 이렇게 막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뭐하고 하는 것,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노아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셈과 야벳은 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보지 않은 채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요? 권위거든요, 그것은. 자, 여기서 우리는요, 그들이 축복받는 그런,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축복받은 이유, 셈과 야벳이 축복받은 이유는요, 먼저 아버지를 향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덮어주었잖아요. 누구 옷일까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의 옷은 아버지 장막에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밖에서 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서 갔습니다. 누구 옷입니까? 자신들의 옷일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 것을 가져다 드리는 헌신. 자, 뒷걸음쳐 보지 않은 채로. 이것은요, 그들의 아버지를 향한 존경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권위를 살리기 위한 그런 존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 이것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못을요, 자꾸만 이렇게 폭로하고 지적하고 드러내는 거, 이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것은요, 지적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자식이 그렇잖아요. 자식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자식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누가 와서 집에서는 야이 놈의 자식아 막 그러면서 하더라도 밖에서 누가 물어보면요, 자기 자식 흉봐요? 아니면 자기 자식 그래도 우리 애가 얼마나 이거 잘한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자식과 남편을 비교해 볼까요? 누가 와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물어봐요. 그럼 남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 남편은 안 그래 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같이 막 우리 남편도 막 그러면서 얘기하기가 쉽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나가면 막 그러기 쉽잖아요. 그런데 자식은 안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덮어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사랑이 달라서 그래요. 사랑이 달라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니까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를 향한 헌신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향한 존경이 있었고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냥 옷을 덮어주었다. 그걸로 셈과 야벳은 축복을 줬고, 그냥 아버지가, 사실이잖아요.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잔 거 사실이잖아요. 그거 이야기했다고 내가 뭐 없는 말 했나? 라고 했지만 저주를 받았어요. 그냥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더 여기 나온 셈과 야벳의 그런 행동과 비추어 볼 때 함은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존경도 없었어요. 그리고 헌신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노아의 이야기,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한 그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런 일들로, 왜 이런 가정 안에 비극이 일어났나, 이것만 그냥 이야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이러기 때문에 백성이 나뉘어지기 시작했고, 이러기 때문에 누구는 축복받은 백성이 되었고 누구는 저주받은 백성이 되었구나, 민족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백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한 자녀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자녀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자녀이고 나에게서 고쳐야 될 그런 태도나 마음이나 어떤 그런 믿음은 있지 아니한가. 내가 좀 더 이것은 도전받아서 내가 좀 더 이것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이 아니라 셈과 야베처럼 정말 복받은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구분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런 경외하는 마음과 또한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마다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